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상대방과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추구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 전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복음의 증거 자리에서라고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먼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라.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장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라, 가라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일어나라, 가라는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어서 빨리 행동해라, 얼른 가거라 이 말입니다. 빨리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1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주셨는데 요나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러나,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나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자기 생각으로 행동했던 요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로 가니라. 요나는 두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그 말씀을 따라 니네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니느웨는 어떤 성인가? 사흘 동안 걸어야 할 정도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인이 하루 걸을 수 있는 거리가 30km 정도라고 한다면은 사흘 길이면은 90km,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4장 말씀을 살펴보면은 좌우를 살피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의 인구가 3만 명이었는데 이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니느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성의 규모나
외모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성읍 니느웨 안에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잃어버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나를 통하여서 빨리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그 니느웨 성 안에 많이 있으니까 요나야 빨리 일어나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사할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성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 안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이 그 성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규모나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펴보게 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그 성 안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영적 영안, 영적 시안이, 영적 시선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면 잃어버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 속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영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때 머뭇거리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람이 생각나게 되면 반드시 그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라고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생각할 때 힘들고 안타까운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곳에 머물고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 소망 없이 살아가는 한 영혼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나는 한 영혼, 그 영혼은 여러분에게는 누구입니까? 목사님, 나는 생각이 안 나요. 몰라요. 그렇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짧은 순간이지만은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망갔던 요나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생각나므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갔던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 때로 내 생각 속에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찾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의 지혜를 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도 말씀을 듣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은 믿는다고 말하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영적으로 영적 침체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믿다가 어떤 일들 때문에 힘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긴 마음으로 바라보고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유튜브 가운데에 박헌용 집사, 짜장면 전도왕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 그분이 참 유명합니다. 방송국에도 많이 출연했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기부를 하고 섬길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부산의 어느 교회 간증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합천 산골에 국민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철공소 갔다가 못한다고 두드리 맞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짜장면 배달을 하면은 내가 밥은 굶지 않겠다. 그래서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짜장면 배달을 하고 돌아오는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학생이 연탄을 들고 갑니다. 연탄을 한 개를요. 요즘 젊은 사람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연탄 2개를 살 돈이 없어서 연탄 1개를 사가는데 집게를 사가는 것이 아니라 연탄에다가 새끼줄을 달아서 1개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들고 가다가 연탄을 떨어뜨렸어요. 연탄을 깨졌습니다. 이 박 집사가 어릴 때 자기도 가난하지만 얼마나 가난했으면 연탄 1개를 들고 가는데 그 연탄이 깨어졌을 때 이 소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분이 합천 촌말로 합니다. 너 왜 가노? 왜 우는데? 연탄 깨어졌나? 내가 사줄게. 자신이 짜장면 배달을 다니면서 잔돈 거스름 주는 걸 자기의 팁으로 준 돈을 모았대요. 깡통에다가. 그래서 그 깡통에 돌을 내가지고 연탄을 4장을 사줬답니다. 그래서 오는데 그 소녀가 이러는, 오빠야, 니 참 멋있다. 이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멋있다고 남에게 칭찬을 들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아, 그렇구나. 돈이 많아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 가지고 도와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그러면 이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김혁규 도지사가 있을 때에 경남도 도청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간증을 하는데, 도지사님, 남 도와줘 봤어요. 나보다 잘 살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나보다 많이 도와주세요. 안 부끄러우면 좀 도와주세요 했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떤 일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새겨진 나의 이름,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예수, 그것이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에, 그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먼저 내 마음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지금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합니까? 40일 후에 이 성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성이 무너지리라. 지금 이 니느웨 성은 사흘 길을 걸어야 하는 아주 큰 성읍입니다. 왜 하루 동안 걸고 그만두었는가? 요나가 너무 열심히 걸어서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다 걸었는가?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다른 의견들을 보게 되면 너무 반응이 좋아서 하루만 하고 마쳤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니느웨의 성이라고 한다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40일 이후에,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요나의 순종은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부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 내용에는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하였지만은 그 심판 앞에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심판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성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었다면 요나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나를 통하여서 경고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심판의 목적이었다면 불로 내리든지 물을 하든지 어떤 경우라도 심판하면 끝이 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훈계할 때에 미워서 때리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나무랄 때 자녀가 미워서 나무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도 아프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서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는 심판에 있다고 말씀을 전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니느웨의 성에 전해지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전도하러 나가면 그분이 나를 공격하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부담감이 있습니다. 니나 잘 믿으라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복음을 전했는데 공격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저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데 복봉공원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핑계를 잘 댑니다. 오늘은 내가 바빴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복음을 들고 전도하고 오고 돌아오면은 마음에 담대함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간격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안 믿고 공격받고 안 받고는 내가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던 것처럼 전도의 자리에 모두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의 간격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가두어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가라고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고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그 짜장면 하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도 못되게 굴었어요. 그래,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는 하고 4년 동안 짜장면을 계속 갖다 줬대요. 왜 이러는데요? 이러니까 네 예수 믿으면 내 안 갖고 오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안에 담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대방에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슬 입은지라.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벼슬 입었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니느웨 성에 난리가 났습니다. 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12만 명이 넘는 그 넓은 성 안에 북이스라엘에서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민심이 동요했습니다. 어쩌면은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노? 쓸데없는 소리 한다. 민심의 동료를 막기 위해서 체포해라. 감옥에 가두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 스스로가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었다고 하는 이 굵은 벼옷은 이전에 우리가 초상을 치게 되면은
상주가 어떻게 합니까? 굵은 벼옷을 입습니다. 왕관 같은 걸 쓰고 산벼옷을 입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니느웨의 사람이나 왕의 사람이 한 사람의 그 외친 말을 듣고 그 짧은 메시지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돼 있는가, 볼 수 있었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니느웨 왕 때 일어난 일들을 아수르 왕 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근대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요나가 활동하기 시대 그 이전에 이 아수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지진이 2번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2번 일어났고 우리가 말한 역병이 2번이나 창궐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수십 명이 쓰러지고 죽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천재지변을 겪었던 이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40일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을 겪었던 이 니느웨의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마도 이 요나가 니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아니했다면은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과 그 힘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무릎 꿇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의 열악함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영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니느웨 왕이 돌아옵니다. 야, 안 된다, 우리 회개하자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래 하면은 이 재앙을 멈춰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확신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행동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유사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영안이 어두우면 깨닫지 못합니다. 한 예를 들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 옥문이 닫혀져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손도 묶여 있고 발도 묶여 있고 옥문도 닫혀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손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풀어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거기에서 국한하지 않고 나에게 묶여있는 이 문제도 나 또한 기도하면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한 몫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 행하신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재앙을 거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그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참 잘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요나처럼 정말 바르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요나가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길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한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잘 모르지만은 아는 분이 얼마 없을 것인데 이 찬양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